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요한계시록 12장 1절, 바로 그 해를 입은 여자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. 이 한 구절에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정말 뭐랄까 상징이 아주 풍부한 구절이죠. 시작부터 큰 이적이라고 하잖아요.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이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?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보는 해석이 있더라고요.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이적이라는 관점이죠. 성육신이요. 굉장히 강렬한 시작인데요. 네, 물론 하나님의 여러 나타나심? 초림이나 재림 같은 걸 다 포함해서 이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그 중심에 있는 해를 입은 여자. 먼저 해는 뭘까요?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인데? 그렇죠. 이 해는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 자신, 특히 이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아버지의 영광, 그 빛으로 해석합니다. 시편 84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해를 입었다는 건 단순히 빛나는 옷 이런 걸 넘어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. 그의 의와 영광으로 덧입혀졌다. 이런 의미로 봐요.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. 와닿네요. 그럼 그 발 아래에 있는 달은요? 해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. 네, 해가 이제 스스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달은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잖아요. 자료들에서는 시편 89편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이 구조를 근거로 들면서 달을 증인으로 해석하더라고요. 증인이요? 네, 하나님의 진실하심 또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들, 특히 밤,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의 시기에 더 빛나는 성도들. 이렇게 볼 수 있겠죠?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이셨고 또 그분을 따르는 이들, 그 첫열매들이라고 표현된 이들이 그 역할을 이어받는 거고요. 해는 하나님의 영광, 다른 그 증인들. 그럼 머리 위에 12별의 면류관은 어떤 의미를 더할까요? 별도 빛나는 존재인데. 별은 그렇죠. 밤하늘을 인도하는 빛이죠. 자료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7별은 7교회의 사자, 이거랑 또 다니엘서 12장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약속을 연결시키더라고요. 아하. 그래서 이 12별은 신약교회의 기초가 된 12사도 혹은 시대를 넘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들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순교 증인들, 이렇게 상징한다고 봅니다.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 같은 자손, 그 이미지하고도 연결되고요. 면류관이니까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. 와, 해, 달, 별. 이 상징들을 모아보니 이 여자가 정말 보통 존재가 아니네요. 그럼 제일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. 이 여자, 도대체 누구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핵심이죠. 보내주신 자료들의 공통적인 시각은 이 여자를 하와나 마리아 같은 특정 인물, 아니면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, 여기에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런 게 아니군요. 네.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, 그러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혹은 신부로서의 교회 공동체, 이걸 상징한다고 강조해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공동체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순교 증인들의 공동체를 지목하기도 하고요. 이 여자가 바로 사탄의 원수고 그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냥 상징들의 조합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탄과 맞서 싸워온 그 신실한 공동체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. 자료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왔잖아요. 혈통,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, 이삭으로 진짜 자녀가 정해지듯이 이 여자도 믿음으로 이어진 참 교회, 참 이스라엘을 대표한다. 이런 거네요.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이 여자는 하나님만을 남편으로 섬기는 신실한 신부이고요. 호세아나, 고린도 후서, 에베소서 등에 나오죠.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공동체의 원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이건 세상 권력과 야합하는 음녀,
거짓 교회하고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죠. 아, 음료와 대조된다는 점. 네. 음녀는 신랑을 배신하고 사탄 세력과 손잡지만 이 참 신부인 여자는 신랑의 순결한 말씀, 씨라고 표현되죠. 누가복음 8장에. 그 씨만을 받아서 죽기까지 신실함을 지킨다는 겁니다. 와, 정말 깊네요. 오늘 분석을 쭉 들어보니까 이 해를 입은 여자는 단순히 한 명의 인물 혹은 상징을 넘어서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공동체 전체를 담고 있는 거군요.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해, 진리를 증언하고 달, 또 빛나는 믿음의 증거, 별을 보이는 교회, 특히 순교적인 신앙을 지닌 증인들의 공동체, 이런 역동적인 상징이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이미지는 그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정체성,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.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가 태어나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실한 증인들,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죠. 이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생명력 있는 순환 구조도 보여주고요. 네,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, 요한계시록 한 구절이 이렇게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여러분도 이 해를 입은 여자 이야기가 오늘 우리 공동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자료들에서 계속 이 여자가 궁극적으로 순교 증인들과 깊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.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?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어떻게 되새기고 또 살아낼 수 있을까?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